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은 원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한 지 12번째가 됐습니다. 우리는 8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8장의 초반부를 살폈었죠. 그거를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었고 8장에 이르러 최종적 선언이 1절에 나왔습니다. 1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복음이 끝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면 우리는 보통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비극들이 있죠. 저는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비극은 재산을 잃는 비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비극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비극도 겪습니다. 또 다른 비극은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비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들도 사실 험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정말 가장 슬픈 비극은 죽은 이후에 벌어집니다. 어디서 벌어집니까?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비극은 뭐라고 정의될까요? 정죄의 문제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죄입니다. 그때부터는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음으로 우리 머리 위로 벼락을 당장에 내리지 않은 하나님이 참으셨던 노를 바라며 정죄하는 때가 그날입니다. 그날만큼 최악의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겪지 않으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에게 최악의 비극은 재산을 잃는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악의 비극은 내가 아픈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악의 비극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최악의 인류에게 주어진 비극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정죄함이 없을 거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사단도 여러분을 욥처럼 정죄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8장의 말씀은
복음이 끝나고 이제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누구는 이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소중한 줄 모른다면, 복음이 이토록 가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두렵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었다라는 선언이 나에게 적용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다룰 8장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하셨다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해버리셨다. 그게 예수의 죽음이다. 이게 3절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을 그냥 교리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한 번은 말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됐던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애인 예수님이 왜 모욕을 당하셔야 되고 채찍에 맞고 등가죽이 뜯겨지셔야 됐던가?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됐고 인간으로서 사셔야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내 가족이 내 눈앞에서 다른 타인의 신발에 지지겨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분노를 가지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원인이 뭐라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하나님이 대신 해야 됐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뭐냐? 율법이 연약해져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연약해진 얘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율법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나요? 한국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을 따라서 선과 악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 나가도 되는 것이 교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신앙생활도 그만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법이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면 악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도 악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악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요, 신앙생활도 안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게 헌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죠.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면 다 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율법으로 알았습니다. 율법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분명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이 연약해졌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도 알게 하겠죠. 같은 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요게 육신이 등장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육신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율법이 연약해진 이유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육신입니다. 율법은 탁월합니다. 육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연약해졌습니다. 이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죽게 만든, 우리 예수를 고통당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게 만든 원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이제 육신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게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이 육신이 뭐다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번 화면 봐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상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본문이 다양한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한번 4절 다시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을 오해를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르게 말해서 쉽게 말할게요. 복음의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이 그와 상관없다. 근데 누구와 상관없다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복음의 혜택으로 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가 복음의 혜택에서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못 오해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음의 혜택으로부터 멀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이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육신의 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등등등이겠죠.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안 합니까? 당 안 짓습니까? 분 안 냅니까? 투기를 안 합니까? 호색이 없을까요? 더러운 것은 없겠습니까? 음행은 안 합니까? 만약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다 복음의 혜택을 못 누립니다. 지금 제가 뭔가 설명 이해되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4절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 것과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를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끝없이 경계했던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을 율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그래야 복음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른다는 게 뭘까요? 따른다는 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신뢰함입니다. 좋아함입니다. 애정함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행하는 것과 그걸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7장에서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중 상태라고요. 잠깐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봐주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자는요, 두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를 짓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죄를 짓는데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은 다 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날마다 강화되거든요. 이런 나를 위해 죽었다고? 이게 사랑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짓는데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은 왜 따르면 안 될까요? 육신을 따르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육신이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육신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인데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다 합니까? 치우쳐 있다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발 빠르다 합니까? 피 흘리는 데는 발 빠르다 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길, 그러니까 언덕길이 있습니다. 경사져 있습니다. 경사진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걷습니까? 저만 경사진 곳에 삽니까? 어이구, 부럽습니다. 경사진 길은 어떻게 걷습니까? 그냥 멀쩡하게 걸으면 됩니까? 자, 경사가 이렇게 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걸으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죠. 경사진 곳은 어떻게 걸어야 안전합니까? 반대로 기울어서 걸어야죠. 아닙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죠. 경사진 곳에 자동차는 어떻게 주차해야 됩니까? 그냥 세워두고 중립에 놔두면 됩니까? 주차 브레이크랑 엔진 브레이크를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하물며 뒤로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슉 가서 사고가 납니다. 인간의 상태는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중립이 아닙니다. 인간은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치우쳐 무익하게 됩니다. 피 흘리는데 발 빠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와 국가라는 것은요, 이 기울어진 육신을 신뢰하며 세워진 국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피 흘리는데 발 빠르고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꿈꾸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상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고 살아가다가 똑같은 패역한 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있죠.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이상을 꿈꾸다가 스스로 독재자가 된 곳이 있죠. 북한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사실은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가 없습니다. 그런 전제가 없어요. 꿈꾸는 대로 인간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항상 감염되고 오염되고 번집니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육신을 신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뒤에는 안 둡니다. 경사진 곳에서 뒤로 두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벌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즐기고 싶은 게 있으면 즐깁니다. 왜? 그게 육신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뒤에 둔 상태로 이 기울어진 육신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분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D로는 안 두는데 N으로는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통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요? 사고 싶은 거 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데 가면서, 가고 싶은 데 가면서 교회를 안 빠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고 취직할 때가 되면 거기에 몰두하고 올인하고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 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자기 통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안 믿는 배우자랑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들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게 중립기어입니다. 육신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육신은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멀리하지 않으면 나를 언제든 죄로 끌고 가는 존재가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기에 율법이 연약해졌지 않습니까? 율법을 연약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것이 육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언덕길이면 그 언덕을 넘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덕이니까요. 절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보면 둘 다 올라가는 것만 보입니다. 그 뒤편은 안 보이죠. 언덕이든 절벽이든 그렇습니다. 가봐야 압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 여러 번 얘기합니다. 거긴 절벽이다. 넘어가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언덕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세상과 보태서 가까이 했다가 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잠시 성경 읽기든 잠시 기도 생활이든 잠시 예배 생활이든 잠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했다가 다시 성경 펼칠 수 있겠지. 다시 기도 시간 되면 할 수 있겠지. 다시 하나님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지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거긴 절벽이라고 합니다. 넘어서는 순간 못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죠. 우리는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육신이 그런 줄 몰라서 그런다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알면 됩니다. 그런데요, 알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를 잘 배웠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해서 전적 타락이니 죄인이니 인간이 악하다느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과 버타면 버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고를 끊임없이 들어서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중립기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오늘 정말 죄송한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른분들에게 이런 정죄 비슷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주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심리냐? 정말 경박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어이쿠 넘어졌네? 죄송합니다. 이런 심리입니다.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반에 왕따가 있습니다. 그 왕따가 내가 때리든 내가 못 사게 굴든 내가 걔 물건을 훔치든 걔는 아무 반응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이쿠 어떤 심리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당신이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걸 뭐 어쩌라고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버타다가 뭐 넘어지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내 육신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이게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습입니다. 죄를 단순히 짓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의 얘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 번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따르지 말라의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고 죽인 것이 뭐라고요? 육신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도록 슬픈 일을 겪게 한 그 원인이 뭐라고요? 육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연약해져서 그것이 일을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 뭐라고요? 육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모욕을 당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와 봐라라는 그런 망발을 듣게 만든 원인이 뭐라고요? 육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의 시중을 들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에 사실은 큰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죄를 못 짓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실패하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허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이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죄송해 하십시오. 죄 짓고 하나님께 미안하며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죄 안 짓고 죄를 10개 짓냐 1개 짓냐로 자꾸 서열 나누지 맙시다. 10번 짓고 더 사랑하십시오. 10번 짓고 내가 육신을 왜 신뢰했지? 이 육신이 나를 이토록 죄짓게 만드는데 내가 왜 이 육신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랑으로 읽으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만 얘기합니다. 많은 계명이 있고 많은 율례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대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육신을 미워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결국 죽게 만든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다르게 말해서 육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육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타협해 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 육신을 도리어 미워하고 적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